사회학자 커밍 워크라고 하는 분은 인생의 성공은 자본이나 지식이나 경험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뱀은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 문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 임하는 인생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벽돌이 떨어져 있는데 어느 놈이 이런 벽돌을 떨어뜨려 놔서 발길질 하다가 엄지발가락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누가 이런 벽돌을 떨어뜨려 놨지? 그 벽돌을 집에 가져가서 집 짓는 재료로 삼았답니다. 또 어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창사를 보면서 어떤 죄수는 자신을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신병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창살 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 그리고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시를 썼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범수가 돼서 조기 출소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환경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는데 떨어져서 사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 앞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졌다는 말만 들으면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가 걸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렸답니다. 아유, 이 볼펜이 떨어졌네. 이렇게 말하면 또 아들이 시험 받을까 봐 얼른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볼펜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하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영어 알파벳에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E를 5점 이렇게 알파벳에 1, 2, 3, 4, 5, 6, 7, 8 점수를 매겨놓고 태도라는 영어 단어 attitude의 그 점수를 합해보니까 몇 점이 나올까요? 바로 100점이 나오더랍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태도가 100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의 경주자로 살아간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사랑하는 김중효 장로님과 또 5분의 안수 집사님, 14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와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김중현 장로님과 서울로의 임원을 2번이나 같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노회장 하면서 장로님께서 부노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노회를 위해 함께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능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책을 쓴다고 하면서 장로님을 한 분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잊지 못할 장로님이라는 책입니다. 100분의 장로님을 그 책에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바로 제가 소망교회 청년회장을 할 때 계셨던 유흥직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소망교회 여기 압구정동에 있는 곽선희 목사님 신부하는 교회 1대 2대 청년회장을 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마는 그 60세가 넘으신 장로님께서 복도에서 저를 만나기만 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젊은 청년인 제가 장로님께 인사를 드려야지 왜 장로님께서 저한테 거의 절을 하다시피 하세요? 그렇게 여쭸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러면서 저를 보실 때마다 거의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셨던 그 유흥직 장로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분의 섬김과 그런 사랑으로 정말 도전을 받고 저는 어쩌면 목회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깊은 연륜을 가지신 그분이 새파란 청년에게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은 정말 더없이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 속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장로님, 그 책에 제가 그분을 글을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그 잊지 못할 유흥직 장로님을 상기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담임 목회에 30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또 한 분의 잊지 못할 장로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능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은 신일교회 김중효 장로님이십니다. 김중효 장로님에게 입은 은혜는 아마 저보다 신일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신일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김중효 장로님의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김 장로님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김중효 장로님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고 공동체 유익을 얻는 일이라면 자신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예 임원을 하시면서도 코로나 때 발생된 엄청난 임원들 여행의 재정 손실을 혼자서 다 떠안으셨어요. 수천만 원을. 그리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모일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장로님은 그 자체를 기쁨으로 향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 장로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걸 생각하고 언제나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이셨어요. 저희 교회 카페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걸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실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룩한 염려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시고도 늘 자신은 부족하다는 인식 속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김 장로님의 섬김으로 인한 감동과 은혜는 아마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함께 은퇴하시는 분들의 섬김과 수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김중효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한 대목입니다. 바로 그 대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는 김중효 장로님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30년을 복음을 들고 질주를 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앉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나는 더 복음 들고 달려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소위 고상한 말로 미완성의 인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불만족,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Holy Unsatisfaction. 제가 예능교회를 부임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음식을 자꾸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한두 가지만 신방 가면 해주시고 너무 많이 차리지 않아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엄청 차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상다리가 후려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번 그러면 차려봐라. 여러분, 그렇게 베스트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겸양지덕의 표현을 우리 한국 분들이 잘 하시지 않습니까? 김중효 장로님을 뵐 때마다 더 연구하고 더 생각하고 더 베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시려는 그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모습은 사도 바울 안에 일찍이 있었고, 그리고 장로님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어느 90세 된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동안 찍으신 사진 중에 어느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때 그 90세가 넘는 유명한 사진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번에 찍을 사진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미완성적이지 않을까요? 사랑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효도를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효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항상 미완성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큰 누님, 작은 누님 시집 간 다음에도 애프터 서비스 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5남매의 막내로 자라면서 정말 김치 깍두기 해다 바치고는 나중에 시집 간 다음에도 된장, 고추장 갖다 바치는 그런 그 사랑의 미완성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도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더 할 일이 많아. 정말 딸을 시집 보낸 친정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겠어요? 해주고 또 더 해주고 싶은 그 모습 말이에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하고도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아직도 모자라다고 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김중효 장로님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가득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은퇴는 하셔도 저는 바라기는 사도 바울 같은, 또 갈렙 같은 그런 남은 생을 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바로 제2인자였으면서도 가장 척박한 땅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갈렙의 개척정신과 열정과 비전이 김중효 장로님과 오늘 은퇴하는 분들의 가슴 속에 서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갈렙 같은 믿음의 태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생을 퇴장해야 되는 준비할 시기에 오히려 인생을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취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마저 주름지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저 의정부에 송산이라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은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차례를 지내면서 밤 따기를 했던 온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이미 밤의 가죽이 다 해질 만큼 되어 있는 그 밤 속에 고동색의 빛나는 밤알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거죽은 늙었지만은 그 속의 밤알이 아주 잘 고동색으로 익은 밤알은 쉽게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익은 밤은 이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헤비면서도 수도 없이 이 손가락을 가시에 찔리곤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늙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겉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연로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육체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중효 장로님께서 오늘 장로님으로 은퇴는 하시지만은,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은퇴하시지만은, 저는 여전히 은퇴 후에도 청년의 삶을 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겁니다. 오늘부로 새 타이어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달려갈 그런 길만 남으셨어요. 뉴욕에서 존경받는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년과 노인의 차이라는 글을 읽어드려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우린 청년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고독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사랑을 받고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을 기대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중효 장로님과 오늘 은퇴하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닌 이 미완성의 인식,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미완성의 인식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노인이 아닌 영원한 청년으로 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현대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지고잉, 쉬운 일만 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방 봉사, 차량 안내 점점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깊이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뛰는 것보다 편한 건 무엇이죠? 걷는 거죠. 걷는 것보다 편한 건 앉는 겁니다. 앉는 것보다 편한 건 눕는 겁니다. 눕는 것보다 편한 건 자는 겁니다. 자는 것보다 편한 건 가는 겁니다. 편하기로 마음 먹으려면 아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고전은 춘향전, 심청전, 무슨 전 하면서 주인공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런데 서양의 고전은 서부 영화를 들 수 있는데 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마을의 악당들을 다 쳐부수고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었다. 밤바라밤. 이게 서양의 개척 정신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물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지만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메인티넌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은 퇴출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더 부족하다는 미완성의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더 달려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생산적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사명, 더 좋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처럼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있는 건강마저, 있는 그 총명마저, 있는 믿음마저 점점 퇴화되고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30년을 질주하고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이 미완성의 인식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희 장로님과 함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미완성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오셨듯이 남은 인생도, 은퇴한 이후에도 바울의 이 완성을 향한 미완성의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저는 미완성의 인식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인식을 가지고 영원한 청년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부름의 상, 빛나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김중효 장로님과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김중효 장로님 은퇴식과 더불어 원로 장례 추대식과
은퇴 집사님, 권사님의 은퇴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김진효 장로님께서는 장로로 은퇴하고 원로 장로가 되시지만 김 장로님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바울의 완성을 향한 미완성의 고백,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이와 같은 미완성 인식을 가지고 영원한 청년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도록 우리 은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퇴 위에 내주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갈렙처럼 주님을 위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더욱더 달려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신일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빛나는 면류관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